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몇 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벳에돔을 어떻게 하였길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오벳에돔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곧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고, 그 잠시 안치된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마을인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다가 이후 어디로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되냐면 기랄 여하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70년간 거의 방치에 가깝도록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산지를 취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다 자기의 이름을 딴 성 다윗성을 짓고 아주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돌로 웅장한 성을 짓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 백향목과 아름다운 돌로 웅장한 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방치되어 있구나 하면서 아주 속상해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에 보면 결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언약궤 하나 운반하는 데 있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기랄 여하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알라 유대라는 그런 이 마을에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아주 성대한 운송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운송식은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이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한 바대로 행해야 했었는데 다윗은 마음만 앞선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민수기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는 어떻게 매야 하냐, 어떻게 운반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앞에 여러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였고, 그리고 뒤에 중간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큰 사달이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놀라서 크게 뜁니다. 그러자 이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 했고 그것을 그만 이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손에 대지 말랐는데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자 법궤를 차게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웃사를 찢어 죽였다고 표현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아주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양심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전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못하겠다 하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누구의 손에 맡기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손에 맡기고 그 사람의 집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막 쏟아집니다.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작 3개월밖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벳 에돔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 역대상 26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총 8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의 후손은 62명이나 되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능력이 출중한 탁월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오벳 에돔의 같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또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또한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에 대한 출생지에 대한 출신이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드예요. 가드. 자, 정확히 말하면은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7번째 지파인 단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 안에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가드 림몬에는 어느 사람들이 살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이 단지파, 7번째 지파인 단지파가 소유한 이 지역에 있는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에, 오늘 본 말씀에 가드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한다는 것은 이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대상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레위 지파이면서 고핫 자손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하시고 아무나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운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고, 그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냐? 이 시점에 그의 직업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이 되는 운송자 중에 아마도 그 법궤 앞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이 법궤를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즉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옮겨감으로 인해서 3개월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방에 꽉 막혀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일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나는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를 쓰실 때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때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는 거,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상황에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가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쓰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거, 기도하면서 돈 버는 거,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 버는 거,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아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몸을 쓰겠다 할 때 건강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는 거, 이것 또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아니면 장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된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제자도고 이것이 참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성화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온전한 이런 삶을 사셔서 오베데돔이 받은 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또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침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하나님이 찢겨버리셨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별히 이 다윗 주변에 이 법궤를 근거리에서 호송하고 운송을 하던 수많은 레위 사람들, 레이지파 사람들, 그 안에 고앗 자손들이 오베데돔 말고 또 더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칫 몸이 실수라도 해서 스치기만 해도 즉사할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베데돔은 어떡합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이 그것을 떠맡아요. 또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베데돔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눈에서 사람이 찢어 죽는 것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봤는데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관련한 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한국 교회의 순교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여 복을 받은 순교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바로 박경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순교자 박경구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03년도에 황해도에서 아주 독실한 부모 밑에서, 독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문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일제강점기에 애국이라는 대의를 두고 교육계에 투신을 하셨어요. 교사가 되었고 또 농촌 계몽운동과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이것이 발각이 돼서 일제에 의해서 이제 투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교육계에서 이제 배제가 돼요. 이후 이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시냐? 평양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도 이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항상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은 항상 험지, 막 교회가 막 다툼이 있고 분열이 되고 막 갈등이 있는 그런 목회지만을 찾아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헌신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얼마나 이 천황 숭배인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 몰아쳤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벌이고 이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선두에 서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아주 옥고를 많이 치르셨어요. 광복 또한 평양의 감옥에서 이분이 맞이하셨던 분이십니다. 이후 광복이 되고 나서 이분 어떤 또 삶을 사셨냐? 평양신학교의 이제 교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이제 북한의 이제 공산 정권이 서게 되죠. 그리고 공산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또 정치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복음을 왜곡하려고 기독교 연맹이라는 어용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어용 단체 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또 넘어가요. 그런데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목사님이 이것에 반대하는데 선두에 서세요. 그래서 이분 또한 아주 공산 정권에 의해서 심한 고문도 당하시고 황해도 해주 감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가 저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가 1950년 10월에 이제 유엔군이 북진할 때 이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 가만히 내두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목사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온 사지의 뼈를 다 꺾고 살을 찢고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순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찌 보면 한평생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듣고 신문에서 읽은 후에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오베데돔은 자손과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조사하고 찾아봤더니 놀라운 일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5대에 걸쳐서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목회를 잘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능력 있는 다종들이었어요. 큰 교회를 섬기고 많은 양떼를 목양하고, 또 어떤 분은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셨고, 다 이런 삶을 사셨고, 또 이분의 후손들도 허투루 되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회 유지가 되고 지도층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되셨음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오베데돔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할 때 자신이 자원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였더니 고작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복을 받고 아들도 딸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는데, 또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또 그 헌신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 헌신의 자리에 주저주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거기에 빼앗겨, 모든 정신도 거기에 빼앗겨,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